오늘 설교 제목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란 그 시대의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왕은 정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해하지 못하고, 누룩을 얘기하니까 빵을 얘기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빵이라고 하면 지금은 없고 배 하나 한 개 놓고 온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깜짝 잊고 빵을 가지 않는 것, 그들은 가진 것이라고는 배 안에 있던 빵 한 개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그들은 수군거린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해졌느냐? 예수님의 경고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둔해져 있는 것을 책망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빵의 문제가 아니라 누룩의 문제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의 누룩과 정치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은 무엇일까요? 누룩은 악을 의미합니다. 원래 빵을 부풀기 위해서 쓰는 이스트와 같은 것이 누룩입니다. 원래 본래의 빵을 부풀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이스트인데, 구약에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병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사에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꼭 씁니다. 누룩이 들어가는 빵은 제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누룩은 왜 제사에 사용하게 되었느냐면,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빵이 발효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빵을 반죽한 채로 보자기에 싸서 들고 서둘러 떠났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때마다 이 누룩 없는 떡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것이 신약시대까지 계속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발효되지 않는, 거품이 없는 원래의 밀가루 빵, 거기에 뭔가 가미되지 않는 순수하고
순결한 누룩이 없는 빵, 맛이 없겠죠. 딱딱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얼마나 거품이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치장이 많고 거품이 많고, 또 우리 예배도 너무 복잡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종교적인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종교와 정치가 나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근본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종교고 우리의 삶이 정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종교 안에 저지르기 쉬운 죄가 있고, 정치는 좋은 것인데 정치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누구든지 정치 안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악에 접근하기 쉽고 악에 이용당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를 주는 무서운 독이 있어서 종교인 자신이나 정치인 자신도 그 독에 물들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종교와 정치를 이야기했을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독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정치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결산을 해보고 보면 만신창이가 됐어요. 돈 잃어버리고 인격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이름으로 저지르는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사람들을 평생 어두움의 생활을 하게 하는, 그래서 종교는 어떤 면에서 마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누룩과 같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과 독선과 외식입니다. 종교의 가장 큰 누룩은 위선입니다. 거룩한 척하고 가운을 입고 또 하나님처럼 위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신도 똑같이 죄를 짓고, 사람에게는 겉모양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내면은 그렇지 않다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온갖 인간적인 행위와 관습을 더하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앞세우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누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매주일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매주일 나온 결과가 잘못됐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싸웠어요. 막 교인끼리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 헤어졌어요. 아니 그렇게 평생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싸우냐고 목사님이 한탄하니까 거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올까요? 싸우려고 나올까요? 헤어지려고 나올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내 성격 죽이고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잘못된 종교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이단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너무 종교에 깊이 빠져서 그건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상한 집단에 너무 깊이 빠져서 가정도 팽개치고 남편도 팽개치고 그 삶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생활의 균형이 깨지고 그래 모든 평범한 사람의 눈에 볼 때도 저건 이상하다 하게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도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털을 쓰고 나오지만 속은 사나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해 준 종교적인 누룩을 제일 먼저 지적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장 큰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적인 누룩을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것이 그만큼 자기 자신을 속이고 민중을 속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탐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고 다 잘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의 속성상 구호를 다 못 지킵니다. 약속을 다 못 지킵니다. 죄의식 없이 거짓말을 말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아주 열심히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사상과 물질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통치 신학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분방합니다. 정치인들은 내게 맞는 말도 하고 내게 맞지 않는 말도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책임을 안 집니다. 내가 안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누룩이 아주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참 좋은 자리이지만, 좋은 위치이지만 반대로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공통적인 누력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고 허례허식을 좋아하고 허세를 떨기를 좋아하고 외식과 위선으로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죠. 항상 그는 남에게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줍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지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제를 남게 하시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지를 남게 하신 사실도 다 잊어버렸다는 말이냐? 빵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문제를 잘 몰라요. 기껏 생각해야 빵 문제요, 물질의 문제요, 기껏 생각해야 권력의 문제요, 누가 더 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심이 있지 영적인 문제 가지고서는 별로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내 내면의 세계를 더럽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악한 행실로 끌고 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반문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12바구니였습니다. 내가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는 조각이 몇 바구니냐 거두었으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바구니였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교회 아무리 와도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글만 읽으신 거예요. 그냥 설교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세월만 보내고 시간만 보낸 것이죠.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신앙 생활이 습관이 된 거죠.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베세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고 온 사람을 데리고 와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네가 좀 보이느냐? 장면이 바뀌어 벳세다로 옮기셨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여러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소경을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십시오. 먼저 이 친구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 못 보는 친구를, 앞 못 보는 이 사람을 돌보는 친구들. 남을 돌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겠죠. 계속해서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고 싶은데 누가 업어줘야 옵니다. 한두 번은 잘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소경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항상 우리 옆에는 내가 돌봐야 할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이 소경을 데리고 간 것은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 소경을 수치감과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눈 뜨는 것을 이벤트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의 눈에 침을 바르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뭐가 좀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소경이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소경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이 소경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경아 눈 떠라 그러면 될 일을 예수님은 좀 더 친절하게 이 소경에게 가까이 다가가 만지시고 또 침으로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이 소경은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드디어 처음 소경이 눈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눈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실하지가 않고 시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나무가 지나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재차 안수를 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차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2번 안수했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한 번이면 끝나요. 왜 2번 안수하셨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배려예요. 어떤 경우는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이 소경이 확실히 볼 때까지 예수님은 안수를 해주시고 안 되면 또 한 번 해주시고 안 되면 또 한 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단번에 눈을 뜨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눈을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참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체질,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맞춰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못 따라가요. 우리가 능력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맞춰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믿음을 낮추세요. 기준을. 그래서 여러분을 붙들고 저 높은 곳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재차 안수하는 것도 이 소경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왜 한 번에 안 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부족하면 격려해 주고 또다시 시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소경은 너무 좋아서 마을로 뛰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가족부터 찾아라. 마을로 가지 말고 가족부터 찾아라.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마을이 먼저 찾아갈 곳이 아니라 집이 먼저 찾아갈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먼저 가족에게 가서 너를 낳은 부모님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느냐. 내가 눈뜬 것을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라. 기쁜 소식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죠. 가족 전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뜻도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셨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시 그 사람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전도하세요. 주님의 뜻입니다. 내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 이웃을 전도하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터인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어요. 다 천국 가도 좋은데 그 사람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같이 천국 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푸시고 용서하시고 그분은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와요. 기도 없이 영원히 돌아오는 법은 없어요. 그분이 아직 안 돌아온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도 기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형님과 동생, 누나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